에베소서 4장 7절로부터 16절 부분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 말씀을 받을 때 우리 각자와 그리고 산지교회 하나된 공동체로서 주님의 몸으로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역사함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산지교회 주일강단에서는 에베소서 강해 설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중심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선물로서 교회에게 주신 직분, 은사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직분, 은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려고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성도의 온전하여짐은 봉사로 나타나고 그 성도의 그 봉사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에서 항상 궁극적인 목적 하면 에베소서 전체 주제인 1장 10절을 우리가 떠올려야 돼요.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인 것이죠. 또 이것을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는 교회는 즉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거예요.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성령을 통해 은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 성도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럼 그 온전함은 봉사로 드러나요. 그리고 그 봉사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결국 성도의 성령 충만의 목적, 성도가 받은 은사와 직분의 목적은 하나님의 그 꿈에 동참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에요.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에요. 근데 자칫 우리는 어느 수준에서 머무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을 받아, 은사를 받아, 그리고 온전함을 온전하게 하고, 그다음에 봉사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것,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디서 머무냐면 그냥 은사 받는 것에서 머물러요. 직분 받는 것에 머무릅니다. 그래서 은사를 자랑해요. 직분을 자랑하는 것에서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누구도 예외 없이 성도라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사람이라고요. 아버지의 꿈에 동참하는 것이 자녀예요. 산지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멋있잖아요. 우리 인간 이 땅에서의 꿈은 뭐예요? 가장 큰 꿈을 꿔봐야 뭐가 있겠어요? 재벌 되는 거? 대통령 되는 거? 뭐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거예요. 만물의 충만. 만물이 뭐예요? 전 우주를 담고도 남는 그 만물. 우리가 그 소년이여 꿈을 가져라 그런 경우 있잖아요. Boys be ambitious. 근데 사실 우리가 꿈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12절까지 보았으니까 오늘 1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오늘 말씀 PPT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릴 거고요. 그냥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책 있으시죠? 방금 다 읽어드렸으니까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13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한다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본문 다시 띄워주면 감사하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자, 여기서 하나는 기계적이고 제도적인 일치가 아니면 이미 이전에 말씀드렸어요. 자, 근데 믿는 것과 아는 일에라고 하죠. 이 믿는 것과 아는 일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고히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메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는 것이란 것도 단순히 이 성경 지식을 머리에 잔뜩 쌓아두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한 경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한 경험과 관계로서의 아는 것이라고요. 즉 예수의 삶을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친밀히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아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단순히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우리가 알게 된 그 그리스도의 삶, 그것이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 목적이 되는 거예요. 23절에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이 온전한 사람은 이 개별적인 사람이기도 하고 교회 자체를 지칭하기도 해요. 근데 온전한 사람이란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일, 즉 그리스도의 삶이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즉 온전한 사람이란 그리스도의 삶이 목적이 되는 사람, 그리스도의 삶이 교회의 목적이 되는 교회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온전함, 이 온전함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온전함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게 은혜 없으면 우리는 이 온전함을 꿈도 못 꾼다고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함은 인간이 우리 스스로 막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빛을 주셔야 가능해요. 빛을 비춰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빛을 담고 있는 나를 선물로 줄 때, 즉 내 안에 그 빛을 비춰줄 때 온전함에 이를 수 있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의 그 소금과 빛의 비유처럼 빛을 이 말 아래 두고 망대에 가둬두면 온전하지 않은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혼자서는 성숙해질 수 없습니다. 진정한 성숙은 혼자 동굴에서 세상의 모든 책을 읽고 깊은 명상을 하고 세상 지혜를 모두 깨닫는다고 해서 진정한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 깨달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다른 사람을 보살핌으로써 성숙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나눔으로 성숙해지는 거라고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이 있죠. 이거는 인간이 혼자서 외롭게 살면 힘들다, 혼자 고독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사람은 누군가의 동료가 되고 남들을 보살핌으로써 성숙하고 또 이웃사람의 짐을 함께 짊어짐으로써 자신의 실존을 전개시켜 나가는 존재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란 그냥 막 내 문제에만 막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설사 내가 어려움에 빠져도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의 삶의 자리로 내 삶의 영역을 넓혀가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사랑이 뭐라고 그랬어요? 상대방에게 내 삶의 영역을 넓혀가는 거라고.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두고 16절에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도달해야 할 지점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자, 이 말은 뭐 예수처럼 뭐 키가 예수님의 키까지 돼야 된다, 뭐 몸무게가 예수님처럼 나가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닌 거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키가 안 크셨어요. 아시죠? 예수님의 그 외모는 정말 볼품없다고 성경에 나온 구절에 따르면, 뭐 그러니까 몸무게도 그렇게 많이 나가셨을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란 이 말은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의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같아지는 것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의 마음씀과 나의 마음씀이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대하던 그 태도들과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여지면 질수록 14절,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세요. 그 무엇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행진을 멈추지 못했다고요.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를 요동케 한 게 없었어요. 하물며 십자가조차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었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갈수록 요동함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풍문과 유행과 풍조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것이에요. 밖에서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든 뭐 욕을 하든 나의 마음을 찌르든 그냥 요동치 않는 것이. 특별히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의 그 현란한 말과 퍼포먼스에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항상 변해요. 사람의 말이 우리를 요동케 하지만 우린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무게중심을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성장의 비결, 그래서 15절,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죠. 자,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진리죠. 진리와 사랑은 서로 상호 보완적이에요. 사랑이 없는 진리는 삭막하고 능력이 없으며 진리가 없는 사랑은 반대로 연약하고 일시적이에요. 다시요, 사랑이 없는 진리는 삭막하죠. 정죄는 잘해요. 능력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반대로 또 진리가 없이 사랑만 있다, 그냥 오고 쭈쭈 연약하죠. 일시적이에요. 사랑과 진리가 같이 갈 때 사랑도 진정한 사랑이 되고 진리도 진정한 사랑이 된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과 많이 닮아져 있나요? 그렇게 많이 닮아져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 한 10년 하신 분, 20년 하신 분, 30년 하신 분, 이제 초신자, 우리가 몇 년을 하고 얼마의 기간 했든지 우리는 계속 넘어지고 실수와 실패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그 실패와 실수, 그 주저앉음에 대하여 정죄하지 않으세요. 사람은 누가 실수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막 누르죠. 일어나지 말라고.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준 게 욥의 세 친구잖아요. 그냥 계속 눌러놓잖아요. 계속.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왜 정죄함이 우리를 우리 안에 정죄함을 계속 하냐면 그 정죄함으로써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죄를 하는 거라고요. 심리학적으로. 그게 사실이죠. 막 욥의 세 친구 누르잖아요. 욥의 세 친구 말들 보면 얼마나 좋은 말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죠.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고 반대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일으켜주신다고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조금씩 성장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게 하는 은혜의 종교인 거예요. 율법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 율법이 아니에요. 은혜의 종교예요. 은혜의 종교. 다 했죠? 오늘 7절부터 16절까지. 그럼 끝나면 되겠네. 빨리 식사할까요? 제가 이 앞에 오늘 본문을 좀 이렇게 그래도 좀 이해하기 쉽게, 그냥 읽어도 사실 다 이해하시겠지만 쭉 이해하기 쉽게 쭉 빨리 이야기한 건, 사실 오늘 본문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단어가 제 눈을 잡고 놓아주질 않더라고요. 고민 많이 했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저희도 한번 그런 적 있었죠. 큰일 났다, 설교문 할 때.
한 단어가 제 눈을 자꾸 놓아주지 않아서 결국 그것을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설교 좀 늦게 끝났어요. 그렇다고 오늘 뭐 늦게 끝날 거라는 건 아니고요. 그 단어는 다름 아닌 7절 선물이란 단어예요. 선물. 그것이 저의 마음을 붙잡고 머리를 붙잡더라고요. 자, 선물. 보통 우리가 선물이라고 할 때는 뭐 예를 들어 컵을 선물한다, 아니면 뭐 물건을 선물한다. 저는 어느 분이 선물 주셨어요. 초콜릿 주셨어요. 초콜릿 주셨는데, 여하튼 그런 물건, 어떤 재화, 또 뭐 보석, 아니면 뭐 먹을 거, 농산물, 또 이렇게 뭐 빵이나 떡이다 이렇게 또 해오시잖아요. 뭐 그런 것들, 눈에 보이는 물질을 생각하지만 그것만 선물이 아니죠. 우리가 보통 아기를 기다리던 집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뭐라 그래요? 선물이 태어났다, 선물이 줬다. 또 오늘 본문처럼 직분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매우 다양한 맥락에서 선물을 이야기해요. 가히 성경은 선물의 이야기라고 할 정도로 성경에 대한 것이 되게 많아요. 은혜라는 단어, 그 7절에서의 그 은혜라는 단어가 일단 헬라어로 카리스인데, 이것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은혜, 뭐 선물, 은사, 이런 것들이 다 카리스예요. 믿음도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원도 선물이죠. 또 궁극적으로 예수 자체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한다고요. 가히 기독교는 선물의 종교예요. 은혜의 종교라고요. 은혜가 선물이라니까요. 은혜라고 하니까 좀 추상적이잖아요. 뭔가 막 닭살 돋고 뭐 그러는데 이게 기독교적 용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렇게 뭐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다가 이제 툭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해서 기독교인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단어 중에 하나도 은혜인데, 좀 추상적이죠. 근데 선물 하면 뭐 다들 쓰는 단어죠. 이 선물에 대한 담론을 하면서 기독교를 한번 바라보고, 또 선물을 살펴보면 오늘 주제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성경에서는 왜 그렇게 다양하게 선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할까요? 그건 선물이 가지고 있는 매우 특별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킬 것을 명령하고 나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주신 것을 선물이라고 표현하는데에도 그 선물의 특별함을 강조하고 싶어서일 것이에요. 자, 선물하면 무슨 선물이 생각나세요? 뭐 크리스마스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의 선물?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울지 않아야 주는 선물이니까. 우리는 울지 않아야 주는 선물은 비성경적인 선물이에요. 선물하면 좀 더 성경적인 걸 생각하면 오웬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소설이 떠올라요. 저는 딱 선물하니까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선물, 오웬리의 크리스마스 선물, 그 소설 스토리는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드리면, 이제 가난한 부부가 있죠. 서로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는데 남편은 아내의 그 아름다운 머릿결을 빛내줄 머리핀을 사기 위해 자신의 그 줄이 떨어진 시계를 팔죠. 아내는 남편의 그 시계줄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판다라는 아주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예요. 그죠? 서로가 건넨 그 물건으로서의 선물은 상대방에게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죠? 근데 두 부부가 나눈 것은 사랑이라는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상식에선 필요 없는 선물이 된 거예요. 그 선물은. 그렇잖아요. 근데 인간의 상식에서 필요 없는 선물로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퀴즈. 그건 뭐냐면, 뭐 신학적인 얘기 말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건 아기 예수에게 동방박사들이 한 선물일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아기한테 그게 뭐가 필요해요? 아기 예수가 그 선물 가져서 뭐 할 수 있냐고. 장난감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옷으로 입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유황과 모략 갖다가 뭐 했어요, 아기 예수가. 하지만 그 동방박사의 선물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도 하나님은 받아주신다고요. 필요해서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자, 선물이란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사회를 유지하는 중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사회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역사적으로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먼저는 불법적인 폭력의 방법으로 사회가 이루어지기도 해요. 소위 말하는 약육강식과 같은 포압적인 관계로 관계를 맺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연계를 약육강식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구성이 되기도 한다고요. 근데 이런 폭력을 막기 위해서 이제 제도적인 방법을 도안하죠. 그것이 소위 합법적인 계약 관계, 어떤 그런 것 안으로 이제 사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선물이란 방식은 이와 같은 폭력과 같은 불법적인 관계도 아니고 계약과 같은 합법적인 관계를 넘어서는 매우 특수한 관계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이 선물이라는 것은 매우 특수한 사회 관계를 형성시킨다고요. 에베소서 4장 28절 성경시 다시 한번 보세요. 이 4장 28절에 재밌게도 이 세 가지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불법, 합법, 선물. 이런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는데, 에베소 4장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이 에베소서 4장 28절 여기는 이제 옛사람과 새사람 해가지고 성화에 관련된 그 구절들인데, 먼저는 도둑질이라는 불법에서 벗어나고, 둘째는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는 것이에요. 즉 합법적인 방법을 따르라는 것이에요. 셋째는 근데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 즉 선물까지 나가는 것이 성화의 한 모습으로 설명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선물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 사이에서 선물을 주는 데는 여러 가지 동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누군가를 좋아해서 선물을 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의 궁핍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선물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은 긍정적인 동기라고 하겠죠. 지금 사회를 구성해 나가는 하나의 방법으로서의 선물로서 긍정적인 동기예요. 근데 꼭 그런 긍정적인 동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선물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자, 누군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는 경우가 있죠. 뇌물이 그런 거잖아요. 뇌물도 선물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뇌물인지 아닌지, 뇌물인지 선물인지 이 경계 짓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법으로 정해버리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김영란법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안타까운 거예요. 선물을 법의 테두리 안에 규율하여야 할 정도면 그 사회는 참 안타까운 사회가 된 것이에요. 선물의 기능이 사라진 것이죠. 지금 법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선물이 타락된 것이 안타깝다는 것이죠. 사회를 유지하는 그 합법과 불법을 뛰어넘는, 그와 다른 정말 성화와 관련되어 있는 더 중요한 방법일 수도 있는 그 방법이 상실되게 된 것이라고요. 선물이 사라지면 사랑도 사라지고요, 기쁨도 사라지고요, 감사도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화와는 관계없는 법으로만 이어지는 사회가 되는 것이죠. 법이 얼마나 그 선물과 다른 것인지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청년부를 예를 들기 뭐하지만, 우리 몇 시까지 모이자, 청년부 몇 시까지 모이자. 늘 늦어, 누군가가 늘 그 시간에 모이는 게 안 돼. 그러면은 그래서 한번 벌금을 매기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서 벌금 매기면 안 돼요. 그 이유가 교회는 선물로 이루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만약 벌금을 하자. 그래서 10분 늦을 때마다 10,000원, 1,000원, 20분은 얼마 이렇게 벌금을 매기자. 그러면은 그렇게 벌금을 매기면, 벌금을 내도록 하면 일찍 올까요?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그렇게 안 와요. 왠지 아세요? 벌금 내면 되니까. 뭐가 없어지는 줄 알아요? 미안한 감정이 없는 거예요. 늦게 와도 벌금으로 대체가 되니까. 이게 법으로 이어지는 삭막한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동도 없는 공동체가 되는 거라고요. 세상은 인간의 악한 성품으로 인하여 선물을 포기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선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계속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도의 존재가 하나님의 선물로 시작되었기 때문이라고요. 성도의 존재가 하나님의 선물로 시작된 것이에요.
그럼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물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보통 우리가 선물하면 받을 만한 선물을 준다고요.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자에게.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상응성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에서의 선물은 비상응성이에요. 자, 상응성이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선물을 상응하게 주는 것. 어울릴 만한 선물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받을 가치가 있도록 주어야 하고 받을 자격이 있어야 준다는 것이에요. 이게 상응성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선물을 줄 때 우리가 잘못 주는 방식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잘못 주는 선물, 잘못된 선물의 방식으로 먼저 떠올리는 것은 주는 자 측에서 교만한 마음으로 주는 거죠. 그죠? 딱 내가 너보다 우월하니까 딱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툭 던져주시지. 이렇게 주는 것은 이건 선물이 아니라 동정이죠. 우리는 그걸 동정이라고 하지 선물이라고 안 합니다. 그게 이제 잘못된 선물을 주는 방식이에요. 교만한 마음으로 주는 것이에요. 또 잘못된 선물의 방식이 뭐 있어요? 해로운 것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에게 술을 선물하면 이건 죽으라는 얘기죠. 잘못된 선물인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에게. 거기까지 우리도 동의해요. 이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선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죠. 근데 세상에서 요구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 다 아시는 말씀이죠.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를 걸지 말라. 이게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이야기예요. 이걸 세상에서 선물의 상응성을 갖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줄만한 가치 있는 자에게 줘라.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를 왜 주냐 그런 것이에요. 근데 이건 성도인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보다 더한 것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의 선물 비상응성이라고 한다고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 선물을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경험하는 선물은 바로 그 선물이라고요. 어떠한 혈통도 어떠한 지위나 죄인이나 그 누구라도 어떤 자격과도 무관하게 주어진 선물이라고요. 어떤 조건도 없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그 믿음이라는 그 선물이 얼마나 나와 어울리지 않는지, 얼마나 나와 상응하지 않는지, 그런 선물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냐고. 너무나 당연하세요? 아니에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에요. 차라리 돼지목의 진주 목걸이가 더 나을 정도라고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물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걸 우리는 은혜라는 말로 감사해 받죠. 말을 정말 나이스하게 하는 거예요. 돼지목의 진주 목걸이에요. 자존심 상하십니까? 아직 그럼 믿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선물의 특징은 순환성과 확장성이에요. 자, 세상에서는 이제 선물을 주고 내가 뭔가를 또 받으면, 이렇게 주고받으면 좀 타락한 선물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죠. 뇌물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성경에서는 선물이란 주고받는 것이 마땅해요. 순환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선물의 특징은 받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계속 받는 자의 위치만 있지 않게 한다고요. 주는 자의 위치에 있게 해요. 단순히 1대1 관계에서의 단순한 이런 순환이 아니라 그것은 또 확장성을 갖고 있어서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확장성을 가져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선물은 인간의 고질적인 특징, 인간의 고질적인 특징이 뭐예요? 자기중심성이잖아요. 자기중심성. 그걸 변화시킨다고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래서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을 이제 선물을 베푸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요. 선물을 베푸시는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킨다고요. 그것이 옛자가 죽고 새롭게 빚어지는 모습이에요. 그 선물의 순환성과 확장성으로 공동체 또한 새롭게 세워지는 것이라고요. 예수께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이런 선물의 순환성이에요. 우리 하나님께로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려드린다고, 뭔가를 드린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줄 때 그 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라고 하잖아요. 계속 순환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계속 순환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우리가 그 선물의 종착점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또 흘러가야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주어야 하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 누군가에게 주는 것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바로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주셨어요. 비상응적이라고요. 돼지목에 진주목걸을 걸어주시고 아니 그보다 더한 걸 주셨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요. 조건도 없어요. 또 이건 순환적으로 흐르는 선물이에요. 폐쇄적이 아니에요. 더 넓은 지경으로 흐르는 물이에요. 선물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확장되는 것이에요. 선물이 확장되니까요. 지금 교회가 성도수가 커지자 뭐 양쪽으로 부어 이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충만한 것이라고요. 왜냐하면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 순환되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수라는 선물을 막 주고받으며 이 주고받는 기쁨과 감사를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교회예요. 비상응적이고 조건도 없으며 순환적으로 흐르며 폐쇄적이 아니라 더 넓은 지경으로 예수가 흐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다음 주 주일을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부활주를 기념하죠. 아까 처음에 광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 선물을 나누는 거라고요. 이곳에서의 잔치는 사실 매 주일이 우리에겐 부활절이고 또 교회는 언제나 부활절 생명의 선물을 기쁨과 감사로 나누는 공동체라고요. 우리에겐 하나님 자신이 선물이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으며 삼라만상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게 세상 전체를 하나님의 선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라고요. 머리 쳐박고 계속 내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그 삼라만상, 그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기독교라고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그 꿈이 우리의 꿈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분량대로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죠? 하나님 재능을 안 주신 분 없어요. 다 주셨어요. 우리는 각자의 재능을 가지고 이제 서로에게 선물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들리지만 아니에요. 재능을 서로 나누는 것은 당연하지 않게 되었어요. 우리가 뭐 재능, 뭐 하늘로부터 받은 것, 뭐 달란트 나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것 같죠. 이제 그런 세상이 아니게 됐어요. 세상 속에서 이제는 재능은 더 이상 누군가에 대한 선물이 되기 힘들어졌습니다. 지금 능력주의가 판을 치고 그러면서 재능을 경쟁의 산물, 승리의 쟁취물로 보잖아요. 그죠? 스펙, 내 스펙, 경쟁력. 더 나아가 재능을 자신만을 위하여 소비하는 것이 됐어요. 그것이 미덕이 됐어요. 그게 자본주의의 논리잖아요. 판을 친다고요. 누군가에게 주어야 할 선물로서의 재능을 우리가 갖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이제 매우 중요한 도전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도전을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재능이 누군가에게 선물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도전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교회 안에서 재능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계속 확인하는 것은 그 재능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그 재능을 누군가에게 선물로 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 확인되는 것이에요. 동방박사가, 아까 동방박사 이야기를 했으니까,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에게 선물을 주는 이야기 한번 다시 드리면, 동방박사가 모두 몇 명이었을까요? 퀴즈. 동방박사가 몇 명이었을까요? 네? 왜 갑자기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하세요? 다 아시잖아요. 네, 저기 3 딱 펴시고. 성경 어디에 그럼 3명이라고 나와 있나요? 네? 없어요. 없어요. 그죠? 없어요. 동방박사가 3명이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동방박사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3명도 될 수 있고 10명도 될 수 있고
100명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드리니까. 다만 선물이 세 가지 선물이라서 3명이라고 상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 역사 속에서 동방박사가 3명이라고 늘 우리는 얘기를 들어왔잖아요. 근데 나름 전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3 일단 완전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 완전수니까 뭔가 완전함을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멀리 동방에서 저 동방 뭐 우리가 요새 뭐 동방 온 곳을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지역에서 왔다고 다들 이제 생각을 하죠. 하여튼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뭐 보고 따라왔죠? 별 보고 따라왔어요. 일단 별을 보는 사람이 한 명 있어야 돼요. 별 전문가. 뭐 별 전문가 10명도 있겠지만 일단 모든 별 전문가를 대표해서 한 명이라고 치면 별 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될까요? 저 메소포타미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산 넘고 강 건너 막 가야 되잖아. 옛날에 뭐 지도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여하튼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지리를. 모세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끄집어낼 때 모세가 지리를 잘 알았잖아요. 이전에 먼저 도망가본 길이잖아요. 도망가봤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아무렇게나 막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여하튼 그 동방박사 중에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자, 또 누가 있어야 돼요? 그 예루살렘 성에 와가지고 여기가 맞나요? 여기가 맞나 봐. 막 그러면서 막 책을 들쩍들쩍 하잖아요. 그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고대 문헌을 막 봤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뭐 갑자기 오늘 자다 일어나서 환상을 봤다는 이야기는 없으니까. 즉 고대 문헌에서 그 왕의 탄생에 대한 기사를 연구하는, 즉 고대 문헌에 능통한 사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각기 다른 재능을 가진 사람이 함께 해야 예수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3명이라고 할 땐 전인류를 담는 의미도 있어요. 셋,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그렇잖아요. 자, 사람들을 갈라놓은 모든 담이 십자가로 허물어졌고 이제 너와 나의 재능을 서로 선물로 나누면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예수를 만나러 가는 거라고요. 교회로서 말이에요. 이번 주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기억하는 고난주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기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 다 아시죠? 다 이루었다. 오늘 그 음성이 이렇게 들리지 않으세요? 다 주었다. 전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는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다 주었다는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동안 다 주었다는 그 주님의 음성에 지금까지 나 자신이 어떤 반응을 하고 있었는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나오고 있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 싶은지 우리 각자의 마음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에 정말로 감사하고 있는지, 한번 감사했었는지, 아니면 감사는커녕 이제 옛날에 한번 감사했으니까 됐고요, 이제 그거 됐고요, 그거 말고 다른 것 달라니까요 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나오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을 누군가에게 주기 위해서, 서로 주기 위해서 나오는 것인지, 그렇게 서로에게 선물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 만족, 내 필요, 예배를 통한 내 만족, 내 필요에 의해서 나오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은 주님께 무엇을 드리려고 하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주님이 정말 받고 싶은 것이 황금이나 몰약이나 유황처럼 비싼 재물일까요? 아니면 3명이 서로의 재능을 공유하며 주님을 찾아온 것 그 자체를 선물로서 기뻐 받으실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드리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예물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각자의 선물을 서로에게 선물로 나누며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모습이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다 주신 주님을 뵙기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인 그 충만한 교회로서 그분 앞에 나가는 거라고요. 부디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그리스도 앞에 무엇으로 나가시렵니까?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날마다 나가는 산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